아름다운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필라델피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가미스 계곡에 자리 잡은 필라델피아는 동쪽 지역으로 가는 통로였는데 통신이 집결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포도주 생산의 주 산지였습니다.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BC 140년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필라델푸스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라델피아로 명명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의미가 좋아서 오늘날도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있죠. 지금 터키의 필라델피아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적다라는 헬라어는 미크란이라는 형용사인데 축소된 가장 작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등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했던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작고 적은 것으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작은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 중 돌아가고 불과 300명만 선택하여 적군을 멸하셨죠. 또 사롭다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은 선생님을 팔았고 남은 11명도 오늘날 신학교 입학 규정에 따르면 모두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위임하셨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적은 무리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거나 교회당 건물이 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했고 10절에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잘 헤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감동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슬플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섬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순결한 신부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요구하는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숭배를 내세워 300년이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떠나는가 하면 이 교도와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은 밖에서 오는 박해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사탄의 회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임을 내세우는 교만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의 회의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기네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의 잘못을 덜추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남을 비난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절한 박해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것보다 유혹이나 폭로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우리 역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같이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되게 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기둥에 글씨를 기록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깊이 공감하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 열어주시는 분이고 형통함을 주실 분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보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는 본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개미 구멍이 큰 방축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작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동이 나중에 신앙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그에 반해 작은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얹히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